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9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10쪽이고요. 오늘 구약성경 민수기 9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5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의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14째 날 해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첫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순종해서 이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신 모든 예배자 되신 여러분을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말씀을 듣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온 이 자리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지난주 금요일과 지난주 수요일 그리고 오늘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제가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바다 앞에 서 있던 막다른 길 앞에 서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셔서 생명의 길을 체험했던 그 사건을 다루었고요. 또 그 다음에는 이제 홍해바다를 건넌 후에 모세의 찬양과 고백으로 모든 것이 주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홍해바다를 건넌 후에 이제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을 향해야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좀 주목해 보고 싶은데요. 출애굽해서 홍해바다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50여일 정도 시간을 거쳐서 이제 시내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그들이 1년 동안 머물게 하셨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 1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들이 광야를 걸어 나가고 광야를 살아나갈 수 있는 힘을 갖도록 하시려고 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10계명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주셨고 또 인구 조사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들의 현실을 마주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사실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잡고 의지하며 나가는 것이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광야의 시간, 때론 지치고 넘어질 수도 있겠죠. 또 포기하고 싶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걸음을 끝까지 걷게 하는 것, 또 새 힘을 주시는 것이 우리 주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그 1년의 시간 동안 그 백성들에게 준비를 시키셨던 거예요. 그래서 광야를 위한 준비를 마친 후에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격적으로 광야의 그 시내산에 출발해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이르는 험난한 광야의 여정을 살아내게 됐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그냥 물리적인 힘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적인 힘을 갖추도록 도와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사건을 기억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신 것인데 그것이 오늘 우리의 본문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애굽 땅을 빠져나올 수 있었는지, 어떻게 죽음의 고비를 넘길 수 있었는지, 또 어떻게 구원받고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는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지를 그들이 기억할 수 있도록 절기를 통해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가나안이라고 하는 약속의 땅을 나아가야 되는데 그 험난한 광야의 길을 걸어가기에 앞서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는 것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 모든 은혜와 약속을 기억하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이죠. 민수기 9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킬 수 있도록 그들에게 명령하신 거죠. 시내산을 떠나기 전에, 광야의 길을 시작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것이 유월절을 지키라였어요. 다시 한번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뼛속까지 그 삶 속에 깊이 새기고 나아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야 되는 것이죠. 메마른 광야 지나갈 수 있는 것은, 아무리 힘이 들어도 그 길을 나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을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기억과 믿음이 무너진 우리 삶을 다시 일으키고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게 하시는 것이지요. 6월절이 어떤 절기인지 다 아시죠?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수 있었던 그때의 사건, 그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6월절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기 위해 애굽에 몇 가지 재앙을 내리시죠? 10가지. 네,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거예요. 10개.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 뭐였죠?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애굽에서 태어난 모든 첫 번째 난 것들이 죽게 되었어요. 근데 이 장자의 죽음이라는 것이 생각보다 의미가 큽니다. 장자가 죽는다는 건 그 가정의 대가 끊긴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애굽에 지금까지 지켜온 모든 체제와 관습과 습관들, 모든 시스템이 다 무너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끔찍한 재앙의 순간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어요. 어떻게 하셨죠?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어린 양의 몸을 먹으면서 그 죽음을 피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6월절의 은혜의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할 수 있었던 사건이고 구원으로 인도하는, 죽음을 건너 생명으로 가는 사건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고 건진받는 그런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을 통해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애굽에 속한 노예였지만 6월절 사건 이후에 오직 하나님께 속한 백성으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어린 양의 피가 그들을 죽음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하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한 것입니다. 그런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지난 주간 우리 교회에 장례가 있었죠. 장례가 있을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또 그리고 깊이 묵상하게 하시는 것들이 있는데 오늘 그것들을 잠깐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3가지가 있겠는데, 하나는 인생의 유한함입니다. 누구도 자유할 수 없는 육신의 한계가 있다는 것이지요.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조금 더 건강하다던가 조금 더 힘이 세다던가 이런 차이는 있겠지만 결국 우리 생명이 다하는 그날은 모두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을 피해가는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이 육신으로 누리는 이 세상의 삶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돈도, 내 가정도, 내 직업이나 지위도, 이 모든 것이 내 생명이 끝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립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예수님 만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유한한 인생이 끝나고 나면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두려운 분 계신가요? 나 아직 안 되는데. 하나님, 일주일만, 아니 하루만 늦게 오시면 내가 오늘 회개할게요. 오늘 내가 정결한 마음으로 돌아설게요 라는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죄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십자가 앞에 내 모습을 보니까 떳떳하지가 않은 거예요. 마지막 날 그때 예수님 앞에 서면, 하나님 앞에 서면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 그러는데 그 심판 앞에 내가 영원한 생명의 나라 하나님 나라로 갈 자신이 없는 거예요. 어제 그 사람을 미워했는데, 어제까지 내가 이런 잘못을 지었는데 아직 회개 못했는데 지금 하나님 오시면, 지금 예수님 다시 오시면 나 큰일 나는데 라는 마음으로 살고 있는 크리스찬들이, 기독교인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만나는 그날이 두려운 심판의 날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기다려지는 기대의 날, 기쁨의 날, 소망이 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우리 모습이 부끄럽지 않도록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주에 준비할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그것이 우리가 준비되어져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또 마지막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생각해야 되고요. 세상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목적이 이 땅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에 다시 돌아가야 될 그 본향이 이곳, 이 세상, 우리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그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고 인생길 가운데 넘어질 때는 붙잡아 주시고 넘어져 있다면 일으켜 주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그 예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험한 광야와 같은 인생도, 힘을 잃고 길을 잃어버린 그 인생도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 있으면 다시 길을 찾게 되고 힘을 얻게 됩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 수 있게 해주는 지표이자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준비시키셨는데 무엇이 필요한지 너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그 광야를 지나가기에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 가운데 오랜 시간 그들을 인도하시면서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생각이, 그들의 영혼이 준비되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 신명기 8장 2절 우리 세 번역으로 우리 화면을 통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광야를 지나온 40년 동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오랫동안 당신들을 광야에 머물게 하신 것은 당신들을 단련시키고 시험하셔서 당신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당신들의 마음속을 알아보려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광야 가운데 그들을 괜히 뺑뺑이 돌게 하신 게 아니에요. 분명한 목적이 있으셨어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데 그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아무도 없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광야 가운데에서 그들이 무엇을 바라보고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가는지 그들의 마음을 보시려고 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보셨더니 어떤 거예요? 아직 시간이 필요하고 연단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들을 광야 가운데서 더 오랜 시간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광야 가운데 버려두신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었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통치와 그 다스리심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갔던 것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믿고 의지할 것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구나. 저 열강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구나를 그들이 매일 매순간 깨닫고 기억하고 고백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아침이면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려져 있고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켜주시고 그들의 걸음을 인도하셨던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니까 광야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당하고 고난당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 위한 훈련소였던 것이죠. 힘든 상황도 하나님의 계획이었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모든 순간도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우연의 일치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져 가는 시간이 광야의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애굽을 나와서 광야의 여정을 시작하기까지 또 출애굽과 홍해를 건너서 또 광야에서 가나안까지 이어지는 모든 과정이 사실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광야를 통과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가나안에 도착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여정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시작점을 돌아보면 우리의 가정을 이루게 하신 것도 또 소양교회 공동체로서 믿음 생활을 하게 하신 것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이전에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지금 내가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서 건강한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마음을 모아 예배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며 앞으로 주어질 새로운 날들에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음으로 붙잡고 나아갈 때에 그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것을 우리 믿음으로 붙잡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 광야는 우리 삶은 그렇게 살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데 중요한 건 복잡하고 절차가 어렵게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정말 단순 명료하게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그 때를 알려주십니다. 우리 민수기 9장 17절을 우리 화면을 통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아멘. 성막 위에 구름이 떠오르면 하나님의 신호예요. 길을 떠나라. 장막을 덮고 길을 떠날 채비를 해라라는 거고요. 구름이 내려와 성막 위에 머물고 있으면 그곳은 멈춰서 기다리고 쉬어야 되는 곳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은 딱 하나였어요. 성막 위에 구름이 가만히 내려앉아 있는지 떠오르는지 이것만 보고 하나님의 때구나, 하나님의 시간이구나 라는 것을 파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그냥 그 신호에 따라 움직이기만 하면 됐던 거예요. 거기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어떤 것을 세부적으로 준비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연구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복잡한 생각을 할 필요가 없었어요. 단순하게 생각하고 하나님 보여주신 대로 그저 순종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근데 문제는 그 단순해 보이는 순종이 너무 어렵다는 거죠. 그냥 말씀대로만 보여주신 대로만 살아가면 되는데 성막 위에 구름이 뜨는지 안 뜨는지만 보면 되는데 이 백성들이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눈이 어두워져 있으면
우리의 영적인 눈이 가려워져 있으면 구름이 뜨는지 머물러 있는지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신호를 보여주시는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알지 못하니 두렵고 그 두려운 시간 속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붙잡고 신뢰하는 삶을 빠져버리게 되는 거거든요. 세상의 것들에 눈이 가려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때가 무엇인지를 언제인지를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의 움직임을 따라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 공동체는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때에 깨어 있었고 그것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이지요. 민수기 9장 20절과 23절 화면을 통해 보시면 동일해서 반복적으로 나눈 말이 있습니다. 제가 표시해놨는데 어떤 말이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길을 가는 것, 멈추는 것, 모든 것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가다가 너무 빨리 멈추면 또 너무 빨리 길을 떠나게 되면 이 여정이 또 이 쉼이 너무 짧은 건 아닌가? 또 너무 오래 쉬고 있으면 이제는 좀 빨리 가야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출발 신호가 안 떨어지지? 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고 생각했을 것이지만 우리가 바라봐야 될 진정한 판단의 기준 단 하나는 여호와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이런저런 생각, 나의 경험, 나의 판단 이런 것들을 의지하고 그것을 대입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걸 원하시는구나. 그대로 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는데 그것을 그대로 붙잡지 않아요. 내 생각이나 경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 삶에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인도해 주시는데 내가 두 눈을 가리고 두 귀를 막고 몰라요 하나님, 나 내 마음대로 할 거예요. 하나님 이게 더 좋아 보여요 라면서 내 뜻대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 인도하심을 듣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이다. 가야 된다. 멈춰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따르지 않을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순종으로 따라야 됩니다. 주님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다라는 것이 기도 가운데 깨달아지면 우리는 무조건 그대로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것이 광야를 걸어갈 수 있는 힘이고 광야를 무사히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길을 갈 때 방향이겠죠. 어디를 보고 가야 되는가? 무엇을 향해 가야 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에 가는 것은 알았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하루, 이틀 이렇게 하루하루 시간을 보내면서 그렇게 오랜 시간 또 많은 백성들이 행진을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분명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지만 시간이 지나도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하니 또 그것이 정말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으니 하루하루 너무 힘들었을 것입니다. 몇 날 며칠을 걸어도 도착하지 못해요. 산 위에 올라가 멀리 바라보아도 그 목적지 가나안 땅이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있다고는 들었는데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그 땅은 언제쯤 도착할까? 믿음으로 약속으로 붙잡고 가지만 인간적인 생각과 마음으로 지치고 지쳐버리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것이죠. 너무 먼 미래, 눈에 보이지 않는 목적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과 우리 인생을 살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같은 것 같습니다. 광야 길을 걸어가는데 그들은 광야가 마치 목적지인 것처럼 광야에서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루하루 왜 이렇게 똑같은 삶이 반복되는지, 또 왜 우리는 이렇게 맛없는 음식만 먹고 살아야 되는지, 왜 우리가 이것 가운데 이렇게 두려움에 떨고 고난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지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목적지 때문에, 손에 잡히지 않기 때문에, 분명 출발할 때만 해도 하나님 약속하셨기 때문에 정말 믿음으로 붙잡고 그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야지,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나가야 되지라는 그런 믿음의 결단과 다짐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루하루 반복되는 똑같은 일상, 바뀌지 않는 날들에 그들은 마음이 지쳐갔던 것이죠.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한 발걸음은 점점 지쳐가고 일상 가운데의 하나님의 약속은 너무 거창한 미래처럼 여겨졌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인도하신 광야의 여정을 보면 출발점에 점 하나 찍어놓고 도착점에 점 하나 찍어놓고 자로 줄긋듯이 쭉 일직선으로 인도하신 게 아니었어요. 굴곡 있는 삶이었지만, 인생길이었지만, 그 길이었지만
크고 넓은 광야를 지날 때 중간중간 하나님은 그 지친 몸과 마음을 위로하시기 위해 샘이 있는 곳으로, 그늘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당장에 눈에 보이지 않고 기대할 수도 없던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 길 위에 은혜의 징검다리들을 놓으셔서 그들이 지치고 힘이 들 때마다 위로받고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또 새로운 한 걸음, 새로운 하루를 살아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으셨던 것이죠.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는데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신 사건 외에 특별히 광야 가운데 물 때문에 일어난 사건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그 메마른 광야 안에서 쉼을 누릴 수 있는, 갈급함이 해갈되는, 그 부족함이 채워지는 은혜의 징검다리들로, 그 샘이 있는 오아시스로 그 민족들을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온 그 시내 광야에 보면 400개, 450개가 넘는 오아시스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와 민수기에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여정에 대한 내용을 보면 그들이 길을 가다가 장막을 치고 쉬었던 곳들이 바로 샘이 있는 오아시스였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5장 27절을 함께 화면을 보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이른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지치고 힘들 때, 나 더 이상 못 걸어가겠어 라고 짜증이 올라오고 불만과 불평이 터져 나올 때 하나님은 그들을 샘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셔서 그들을 쉬게 하셨습니다. 지친 몸과 마음을 쉬게 하셨고 위로하셨고 그 가운데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 40년 광야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때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런 은혜의 자리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무작정 광야의 길을 무조건 따라와, 무조건 끝까지 걸어가야 돼, 쉬지 말고 따라와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필요에 따라 그들의 상황을 살피시며 쉴 만한 자리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이죠. 물을 마시고 나무 그늘 아래 쉼을 누리면서 지친 몸과 마음이 회복되었습니다. 근데 오아시스에서 오아시스의 이동 거리를 대부분 하루 정도 걸리거나 이틀에서 사흘 정도 걸리는 거리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루하루 하느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그 마무리가 지어지는 그때에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이 충만하게 누렸다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지친 몸과 마음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의 자리에 나와서 쉼을 얻고 위로를 얻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인생이 여러분 살아가는 게 쉬우십니까? 내 생각대로 다 되던가요? 저도 짧은 37년째 인생을 살고 있지만 제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왜 이렇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건 많은지, 어린 나이에 믿음이 없을 때는 죄송합니다. 한이 원망도 했었고 부족한 날들이 있었는데, 그러나 그 지치고 힘들게 하는 삶의 자리에 돌이켜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위로받게 하셨고 교회를 통해 위로받게 하셨고 또 말씀과 기도 가운데에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 내 삶에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면서 결국 힘과 위로를 얻고 또 새로운 하루를 살아가게 하시더라고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오늘의 인생이 크리스찬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거룩함과 성결함을 지키며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이렇게 치열하고 세상의 조롱과 비판 속에 스스로도 자신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그곳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는 하나님이 그 길을 보여주시고 열어주심도 있지만 지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위로의 자리도 있다는 것이죠. 마르지 않은 샘물과 같은 우리의 갈급한 심령을 온전히 채워주시는 은혜는 나의 주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줄이고 갈급할 때, 갈급한 심령이 주님을 찾으면 그 가운데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오늘을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깊은 절망 가운데에 힘들고 지쳐 낙심이 될 때에 내가 붙잡은 그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을 살아갈 새로운 힘이 되고 하나님 나를 향해 멈추지 않고 달려갈 수 있는 무한한 동력이 되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런데 광야가 처음부터 그렇게 삭막하고 마른 곳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흔히 사막은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년 365일 물 한 방울 볼 수 없겠지. 그런데 하지만 사막에도 비가 내립니다. 다만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만큼 많이 내리지 않을 뿐이에요. 어떤 곳은 10년이 넘도록 비가 오지 않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푸른 우리가 볼 수 있는 푸른 초원도요. 그곳에 비가 내리지 않기 시작하면 마르게 되고 그곳은 모든 생명이 죽게 되고 땅은 쩍쩍 갈라지고 메마른 흙먼지와 죽음의 땅이 되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 광야와 사막 같은 그 땅 가운데에 비가 내리게 되면 사진 보여주시면 꽃이 피게 돼요. 광야인데 사막인데 아무런 생명이 보이지 않는 그곳 가운데에 비가 내리게 되면 생명이 움트고 새싹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게 되면 하나님과 단절나게 되면 그 모든 것이 더 이상 나의 것이 아니게 됩니다. 또 반대로 힘들고 지쳐서 내 인생이 너무 힘든 광야의 인생 같은데 그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 삶에 계속해서 이어지고 부어지게 되면 그곳이 살아나고 다시 한번 생명을 품게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십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인생을 살아가고 계신가요? 오늘도 우리는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순종으로 반응하면서 예비하신 은혜의 자리, 예비하신 위로와 쉼의 자리, 회복의 자리로 우리는 또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예배한 이 자리이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전도회나 우리의 속으로 공동체이고 또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 6월절을 지키고 구름을 따라 행진하기 시작한 이 이스라엘의 모습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민수기 11장 1절에 보면 그들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아멘. 악한 말로 원망하매. 다른 번역에서는 그들의 불평이 굉장히 심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작부터 초장부터 그들의 모습은 그래도 작심삼일이라도 보여준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불순종의 믿음 없음의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광야의 여정의 시작부터 불평과 원망이 있었고 이것이 계속 이어져 오다가 가나안 땅을 앞두고 정탐을 다녀온 후에 그들의 믿음 없음이 결국 폭발하게 됩니다. 정탐꾼들은 믿음이 없는 믿음의 고백을 했어요. 사실 그들은 사실대로 이야기했습니다. 눈에 본 그대로 이야기를 했지만 그들이 본 그 시선에는 영적인 믿음의 시야가 가려져 있던 거예요. 그들은 장대하고 이미 그 땅은 주인이 있고 우린 들어갈 수 없을 거다. 결국 그들의 믿음 없음의 그 보고와 고백은 결국 온 민족에게로 퍼져나가서 온 민족 가운데 불평과 원망이 터져나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약속한 땅을 한 달도 걸리지 않을 그 가까운 거리에 앞두고 있었지만 다시 뒤로 돌아서 광야 가운데 38년이라는 시간을 그들이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보면서 생각하실 거예요. 사소한 불평도 못할까 우리가? 사실을 있는 그대로 있는 본 모습 그대로 말한 건데 그게 그렇게 큰 잘못일까? 없는 얘기 한 것도 아닌데 거짓말을 한 것도 아닌데 왜 그럴까?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불평과 원망은 단순한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불평과 원망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그것을 마음으로 품고 내뱉게 되면 그것은 점점 커져갑니다. 내 믿음을 점점 약하게 만들고 작아지게 만들고 그나마 조금이나 있던 그 나의 믿음까지도 불평과 원망이 다 먹어버리면 우린 믿음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불평과 원망에 사로잡혀서 더 이상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잡지 못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원망을 함께 보겠는데 신명기 1장 27절의 모습이에요. 우리 화면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아멘.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땠죠? 그들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아침마다 내려주신 만나와 외출하기를 먹으면서 하루하루 은혜 가운데 살아갔어요. 애굽을 나올 땐 또 어땠습니까? 10가지 재앙 가운데 그들의 생명을 지켜주셨고 보존해 주셨고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건너실 때에는 그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하시고 악인들이 결국 다 멸망되는 그 모습을 그들이 다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의 고백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아.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셔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구원으로 인도하셨고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가게 하셨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주고 계시는데 믿음이 없어진 그들, 불평과 원망에 사로잡힌 그들의 고백은 하나님 우리를 미워하신다, 우리를 죽게 하시려는구나 라고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참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는 모습입니다. 어떻게 하면 눈으로 직접 본 그 기적들을,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까맣게 잊어버릴 수 있을까요?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은 같은 상황에도 여전히 믿음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은 있었다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들이 있었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불평과 원망을 끊어낼 수 있었던 것은 그들 안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도, 어려운 상황과 환경에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광야를 무사히 건너게 하는 힘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함께 기억해야 될 것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광야와 같은 삶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지금 내 삶에 이 광야가 오래되다 보니까 여기 익숙해져서 지금 내 손에 쥐는 것, 지금 내가 붙잡는 것, 내가 누리는 것에 집중을 하며 살아갑니다. 돈에 대한 것도, 지위에 대한 것도, 힘에 대한 것도 이 세상의 것을 어떻게든 더 갖기 위해, 더 많이 누리기 위해 노력하고 그것을 위해 살아갑니다. 삶의 목적이 거기 있는 것처럼 전심전력을 향해 달려가요. 그런데 그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작고 연약한 우리는 사실 상황과 환경 속에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지치는 게 당연해요. 온갖 세상의 영적인 공격과 핍박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거룩하고 성결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때론 길을 잃기도 하고요. 내 믿음이 연약해졌을 때는 살아갈 힘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정답이 아니고 올바른 길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 말씀을 따라 순종으로 나아갈 때 우리 삶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로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 걸음을 인도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 신호에 맞춰 하루하루를 걸어가고 살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성령님 우리 안에 함께 계시면서 우리의 걸음을,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죠. 힘들고 지칠 때, 또 줄이고 목이 마를 때, 쉼이 필요해서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 없어 주저앉아 있을 때에 내 손을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위로와 힘과 회복을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여러분, 나는 작고 연약하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요. 기댈 곳이 없는 나에게 기댈 곳이 되어주시면서 나는 그만 멈추고 싶은데, 그만하고 싶은데 멈추려고 할 때마다 새 힘을 주시고 새 날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헛된 것을 갈망하며 나아가다 쓰러져 버린 나를 다시 일으켜주시고 믿음으로 세워주시는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썩어 없어질 이 세상을 위해 세상을 향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살아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서 살아갈 힘을 우리에게 다시 채워주시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를 창조의 본질, 하나님 아버지를 따라 거룩하고 성결한 존재로서 이 세상 가운데 구별된 존재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이고 능력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유월절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그 절기를 하나하나 세세하게 지키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지, 인도하셨지,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 라는 것을 그들이 기억하고 대대손손 그것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게 하십니다. 나를 살리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힘,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성령님이 내 삶을 인도하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그것을 완성하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붙잡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우리의 진정한 본향, 진정한 목적지인 하나님 나라를 향해 달려가는 우리 믿음의 길이
설령 힘들고 지칠지라도 새롭게 공급되는 힘을 통해 하루하루 살아가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또 이번 한 주간, 또 우리의 주님 손에 붙들려지는 그 인생의 길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시기를,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길에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와 위로와 회복을 경험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